우리 하나님께 한번 할렐루야로 두 손 들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 말씀으로 빼내며 속량하리라. 빼내며 속량하리라. 성경 말씀대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썸네일,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는 제목은 출애굽을 아는 나라. 출애굽을 아는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도 기억해 보죠. 무엇이죠? 복음을 드러내는 자.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 아름답다 했죠. 그 발이.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빼내며 속량하리라. 빼내며 속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그것은 우리를 죄와 죽음, 절망에서 빼내시고, 그리고 빼내시는 일을 위해서 값을 주어서 속량하신 그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손, 거기에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받아서 우리 인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이제 속량 또는 대속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리뎀션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토먼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어토먼트라 이제 그것은 at one moment. 그러니까 이게 좀 만든 단어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구속, 대속, 속죄, 속량의 역사. 그래서 어토먼트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예수님이죠,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atonement 이렇게 이제 속량이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와 저주, 사망, 거기에 갇혀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서 우리를 빼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빼내시는데 값을 줘서 빼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엑소더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6.25 어저께가 이제 6.25지만은 6.25 72주년을 맞아서 우리 순국하신 우리 선열들, 또 그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순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십자가도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그 어떤 것보다 큰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을 다시 각성하고 또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기념 주일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제 엘로힘 하나님 또는 뭐 엘샤이다 이런 그 표현으로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권능, 능력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되는 거죠.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예수님 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 밤에 그들이 사는 길은
집의 문 입구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심판하는 천사들이 그 집은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그와 같은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이 무엇을 예언하는가? 바로 십자가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심판을 면한다, 그와 같은 것을 예고하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약속하였다. 그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나타난 것은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전능의 하나님이란 말은 엘샤다이, 그러니까 산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이러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엘로힘의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엘로힘의 하나님과 의미가 서로 통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름을 알려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새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이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나중에 그 내용들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의 하나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이 약속의 땅은 어딘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같은 패턴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에게 권능이 임하여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땅 끝까지 이르러.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땅들이 구약의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가 다 약속의 땅들이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뭔가 하면 약속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엘샤다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 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받아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은 이것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1907년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일어난 대붕위운동, 성령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선교사님들은 이 조선민족이 성령을 받았다. 이제 이 땅이 앞으로 놀라운 복음의 그런 그 땅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기회가 되면 선교사님들이 기록한 그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그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 역사가 임했을 때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또 1910년 에딘버러 대회가 있을 때도 그때도 한국교회 대표들이 왔었는데 그때도 그런 말을 하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그 부흥운동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는 그때의 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1907년 대북운동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면서 이 땅이 앞으로 어떤 땅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저 북녘 땅을 우리가 잃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아서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6.25 72주년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기억을 하게 하십니다. 마치 형식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기억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로 왕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디로? 광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지만은 바로가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집이라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그것도 안 주고 너희들이 그 집까지 다 구해라 하면서 고통을 주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때지만은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기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애굽을 치셨죠. 결국은 홍해에서 많은 애굽의 군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으로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되죠.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제가 6.25 때, 그러니까 이제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기습으로 남한을 이제 쳐 내려왔죠. 보니까 제가 그때가 만으로 딱 3년 6개월 됐으니까 만 3살 6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충격들이 많으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쟤네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의 일을 나중에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지금 보니까 이제 만 3살 6개월이었거든요. 그때 6.25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뭐 6월 25일 날 그 북한군이 쳐내려오고서는 6월 28일 날 그 밤에 한강다리를 우리가 이제 폭파해서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워낙 빨리 오니까.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어른들이 저희 방에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서 얘기하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한강다리가 끊어졌대요. 한강다리가 끊어졌다고. 근데 제가 그때 아기인데 어른들이 한강다리가 끊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그게 밤 1시, 2시 그 사이에 한강다리가 폭파했거든요. 그 얘기를 그 어른들이 하는 때니까는 그게 몇 시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어두웠어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들 얘기를 하시는데 한강다리가 끊어졌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때 일, 그리고 이제 그땐 그 피날 못 갔죠. 저희 아버지는 그때 이제 요즘 말로 뭐 법무부의 그 교도행정관이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니까 아버지 잡으려고 인민군이 이제 오는데 그날 인민군이 문 입구에 문을 두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른 그 일본식 집이어서 다다미가 있었거든요. 그 다다미 들면 밑이 구멍이 나 있어요. 얼른 그 작은 아버지하고 글로 내려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위에 그 이불을 덮어놨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나를 이제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문을 딱 여는데 인민군 둘이
둘이 총을, 그 처음 보죠. 저는 인민군을. 총을 딱 했는데 끝에 꼬챙이가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꼬챙이가 이게 흔들흔들해.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게 딱 이렇게 어머니를 겨루는데 이게 흔들흔들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빼쭉한 게 이렇게 겁이 났었죠. 그러면서 그 어릴 때 순간에 우리 텐마루 밑에 그 방공호가 있거든. 근데 그 텐마루에서 그냥 보여요. 그 밑이. 근데 난 인민군이 거기를 볼까봐. 근데 인민군이 그냥 들어오더니 뭐 이불도 덜 치고 그걸로 막 천장도 찌르고 나는 이제 엄마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바닥도 찔러보고 다 하더라고. 나는 저거 여러분 큰일인데 이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는 그때 안 잡혔죠. 나중에 아버지가 잡혔어. 잡혀가지고 아버지 끌려갔는데 그걸 끌려간 후의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 무슨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집 같은 데다가 이제 가둬놓고 인민군이 이제 밖에서 마당에 지키는 거죠. 그럼 화장실 간다 그러면 화장실 그 변소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총을 딱 겨누고 지키고 있다가 이제 들어오면 또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또 앞에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대담하셨어요. 오늘 밤 넘기면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총살당한다는. 밤에 아버지가 도시락이 있거든. 그거 가지고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나갔대요. 나갔는데 딱 여기 총을 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간다고 그러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가지고서 가서 머리를 갖다 이제 모자를 이렇게 그 벤또라 그랬거든 옛날에. 그걸로 이게 머리를 툭툭 뜨는데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나갔는데 차 소리가 윙 나면서 얼른 돌아가지고 이제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밤 넘기면 죽는다. 그래가지고서는 나갔대요. 나가가지고서 보니까 여전히 보초가 이러고 있더래. 그래가 이번에는 머리 두들기지도 않고 그냥 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도망갔다가 이제 나중에 숨어 지내시다 9.28, 그러니까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집으로 오신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계시다가 일사후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950년인데 51년 1월 4일이죠. 그때 이제 중공군이 밀려내려니까 다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때 피난을 했어요. 그 지금도 내가 기억이 생생한 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끊어졌던 한강다리를 그 기차는 지나가다가 복구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열차 지나가는데 지붕 위에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소리 뭐 이런 게 한참 나더라고. 그리고 그 안에 사는 게 꽉 차고 뭐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걸 못 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사진 보니까 그 광경이 그대로 보이더라고. 그 신문 사진 보니까 그렇게 하고 기차가 내려가는데요. 가다 보면은 그냥 이 굴 같은 데 통과할 때는 보면은 연기가 그러니까 기차 그 매연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와. 그러면 그게 냄새가 아주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포항 가서 포항에서 이제 배를 타고 부산을 갔어요. 근데 배 안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야 이거 섭이다. 섭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어른 주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부산을 간 거예요. 부산에 가가지고 있는데 우리 뭐 어머니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도 뭐 생전 장사를 해보신 분이 아니니까 그 작은 아버지 댁 하고 이제 세를 내서 두 집이 사는데 그때는 아직 우리 여동생이 태어나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어머니가 요즘 그 옛날에는 그걸 술떡이래요. 술떡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술 뭐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터 같이 해가지고 떡을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오셔가지고 방 안에 이렇게 해놓고 오늘 장사 나간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따라 나갔지. 따라 나가가지고 길에서 그 어머니가 파시는데 어머니가 장사를 해보셨나 공무원 부인이 한번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나는 옆에서 자꾸 주워 먹는 거야. 그래 자꾸 이제 그게 저 시큼한 맛이고죠. 그 자꾸 먹는데 어머니는 사람들한테 이거 사라는 말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지나고 결국은 별로 팔지도 못하고 그 술떡을 집으로 갖고 돌아가지고 작은 아버지 댁을 다 해놓고 그 집에서 식구들이 다 먹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장사 안 되니까 다시 장사할 생각하지 말고 그때 이제 아버지 공무원이니까 조금 이제 그 월급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그거 하고는 이제 끝냈죠. 끝나고 다시는 이제 어머니는 장사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있었던 게 제가 뭐 어렸을 때니까 뭐 기억이 다 나죠. 그랬어요. 그게 피난 생활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6.25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도장을 찍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건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말 유엔이 참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한미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우리 끝났어요. 그 모든 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셨다. 이게 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량하신 거예요. 수많은 희생이 치러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값의 비유가 되겠어요. 이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도시에서 6.25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평화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평화라고 하는 건요, 평화라고 하는 거는 함께 잘 살자, 평화롭게 하자고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내놓을 수도 있는 게 평화예요. 우리가 항복하면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얻은 평화가 그게 오래 갑니까? 결국은 그 이상의 가혹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잘못된 평화예요.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복음 통일인데 복음 통일은 자유의 통일이에요. 우리 영혼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이 나라가 한반도가 되어야 되고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5년 동안 앞으로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남비도시 세계 복음화 대회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를 중심이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분들의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출애굽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셨고 고난 가운데도 오늘날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구원받고 남은 세계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한 새 출애굽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십자가의 그 언약이 아니면 벌써 망하고 벌써 멸망하고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빼내주시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 가운데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저 북녘 땅에도 똑같은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는 대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6.25 때 희생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따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민족이 예수 안에 통일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